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만큼의 무게감과 또 정직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8장 우리 18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를 무리들이 에워쌌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각자의 생각과 속마음, 이유, 이해와 요구는 다 달랐을 것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수많은 그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렇게 추종하는 무리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제자들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제자보다는 무리를 더 선호합니다. 사람 수 자체가 이게 돈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유튜브도 보면 조회수와 또 방송의 시청률이 이게 다 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목소리가 이게 큰 힘이 됩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게 다 모든 게 정당화되고 또 힘이 되고 영광이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무리를 경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같은 말이 아니고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리에 이렇게 휩쓸릴 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 눈빛과 찬사의 마음을 빼앗길 때 그 무리들의 힘과 또 능력에 무릎을 꿇을 때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호기롭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서기관은 당시에 소수의 아주 교육받은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엘리트였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과 같은 엘리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예수님도 아주 좋아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리의 특징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더 나아가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뜻에 큰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저 당장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또 반응합니다. 이러한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과대평가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말 속에 허세와 또 장담이 가득합니다.
서기관의 이 아주 호기로운 말 속에는 바로 이 무리의 특성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기관의 장담 앞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참으로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현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인자 곧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랍비라 불리는 율법 교사, 서기관들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훌륭한 시설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그러한 삶을 기대했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품고 있었던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렇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열망과 또 열정이 가득할 때는 자신감도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또 결정적으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잘 몰랐을 때는 큰 소리 빵빵 칠 만큼 자신만만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서보니 내 안에는 그만큼의 능력도 선한 의지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 자기 자신에게 절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바람이 어긋날 때도 있고 오랜 기다림을 겪어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더디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절망감이 들 때도 다들 있으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가능한가?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에 아주 많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아주 꾸불꾸불 이렇게 험난해 보여도 잘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긴 호흡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 가고 있고 또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좀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한 제자가 나와서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좀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십계명에도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장례식은 가지 말고 너는 그냥 나를 계속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또 매정한 분도 아니십니다. 여러 해석들 중에 제가 가장 적절하다 여겨지는 것은 이겁니다. 우선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직 죽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노쇠하신 아버지의 마지막 그 인생을 옆에서 내가 좀 돌보아 드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식까지 다 잘 치러드리고 그때부터 내가 자유롭게 주님을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실려있는 누가복음 9장에는 이 제자의 말이 끝난 뒤에 또 다른 사람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그 발목을 잡는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만 내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좀 본격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 발목을 잡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나면 진정한 제자의 길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로서의 삶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결단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무리들은 자기에게 집중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길에 집중합니다. 그 길은 때로는 좁고 험난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값지게 구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무리들처럼 그냥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정말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